여러분 혹시 엿장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엿장수. 장날에 가면 엿장수가 나와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엿장수, 엿가위를 가지고 막 뭐 노래를 하면서 옷은 또 각설이 복장 같은 거 잘 입고 그러죠. 그래서 엿을 파는데 여러분 엿장수 맘대로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을 주고 1,000원어치를 사는데 이쁜 사람은 이만큼 주고 안 이쁜 사람은 이만큼 주고 누구 맘대로? 그래서 엿장수 맘대로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름 사지 말든가. 야, 배짱으로 장사해. 엿장수 맘대로.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응답을 안 주시네. 왜 그래요?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여서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그러면 잘 보여야 될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마친 솔로몬에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야,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근데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시느냐?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장수와 명예와 이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성군 그러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왕을 최고로 쳐요.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최고의 왕 그러면은 다윗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치세, 그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다윗왕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정도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박수도 합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거.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박수 한번 쳐봐요. 자,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박수를 쳐봅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 둘, 셋. 합이 잘 맞는 거만. 이 박수도 합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합이 맞아야 돼. 합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합이 맞아야 기도에 응답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이 맞아야 돼. 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합이 맞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고침받는 거잖아요. 근데 고쳐달라고 그냥 막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법인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에 누가 원하는 거야? 원하기는 내가 원하지만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야? 주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탁 합한 거예요. 합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사람을 마땅히 긍휼히 여기신대요. 은혜 베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으시대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날이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해이고 은혜의 자리고, 여러분 은혜 있기를 원하시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프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골프장 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철컹철컹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노래방 가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이 때와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응답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사모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사모해야 하느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끗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함, 그 깨끗함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은 첫 번째는요 죄로부터의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 문둥병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데 이 죄는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하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고립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사소하게 여기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데 담대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또 어제인가요? 의왕에서 또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거리낌이 없다는 거가 정말 큰 문제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합리화시켜요. 오히려 죄악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게 오늘날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에 개인을 좀먹고 이 사회를 좀먹고 그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으론 사람이 변화돼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게 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요. 온 세상을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깨끗함인 거예요.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을, 죄의 근원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해결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세상의 강력한 법으로는 경찰이, 검찰이, 판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은 성결한, 아주 정결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 잘 살려고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망할 걸 예상하고 나갔습니까? 성공할 걸 예상하고 나가지.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면은 주식 투자하면 대박 칠 수 있고, 음식점 열면 그것도 대박 칠 수 있고,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땡겨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물론 망한 게 그에게는 복이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살 때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가리켜서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부잣집에서 양자로 드렸어요. 양자. 거지의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밥을 먹을 때, 거지로 살 때는 어떻게 먹었냐면은 깡통 하나로 구걸을 다니면서 밥이면 밥, 김치면 김치, 국이면 국,
한 통에 받아가지고 휘적휘적 해서 하나 먹었어. 구걸 하면서. 그런데 이제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니까는 구걸을 해요, 안 해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 차려주는 밥을 먹어. 밥을 어떻게 줘요? 반찬마다 하나씩 그냥 깔끔하고 정결하게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밥상치에 내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옛날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밥을 그렇게 차려주는데 부탁을 해요. 저 깡통 있으면 하나만 좀 주세요. 깡통에다가 반찬 밥 다 넣어가지고 휘저가지고 먹고 있어. 부잣집 양자로 들어왔는데 삶의 모습은 아직 거지야. 구걸만 하지 않을 뿐이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부러지도록 차려주신 밥상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그냥 정갈하게, 정결하게, 깔끔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깡통 하나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끗함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깨끗함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정결한 삶을 살면 정결한 열매를 맺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 방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겠다 그래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겠다. 어떤 귀촌하신 분이 그 넓은 땅에다가 과일나무를 좀 심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묘목들을 사가지고 왔어. 묘목들을 내가 원하는 거 그동안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복숭아도 사오고 살구도 사오고 사과도 사오고 배도 사오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다 사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심는 동안 이 나무에 이름표가 다 떨어진 거예요. 가져올 때는 그래도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 알았는데 심어놓고 보니까는 이게 뭔 나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표가 없으니까 뭔 나무지? 내가 분명히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뭔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가을에 열매 맺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을에.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열매 맺는 나무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신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럽니다. 그래서 가지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싹둑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은 가지를요, 더 열매를 크게 맺게 하기 위해서 솎아주기도 하고요, 거름도 많이 주시고 양분도 더 공급한대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신앙생활은요, 선순환의 신앙생활이 있고 악순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선순환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힘으로 섬겨요. 은혜의 힘으로 기도해요. 은혜의 힘으로 예배해요. 은혜의 힘으로 찬양해요. 그렇게 은혜의 힘으로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니까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악순환의 신앙생활도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 나가기도 싫어요. 은혜를 더 못 받아요. 있는 은혜마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은혜를 받고, 은혜가 동력원이 돼서 기도하고, 은혜가 동력원이 돼서 찬양하고, 은혜가 동력원이 돼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이 바로 그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한 삶으로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올해도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리고 깨끗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이 되어가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